합장까지는 할 건 없고요.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살아서는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가다가 죽어서는 항아리 하나를 못 채우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시대의 불운하라고 불리우시던 존경하는 종자, 범자 스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큰 스님들 법문을 종종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스님들마다 이 법문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제가 볼 때 다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종범 스님은 불교 교학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평생을 설법과 법문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보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벼운 이야기 속에도 상당히 진득한 말씀이 들어있다. 당신이 이제 법문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지나가다가, 스님께서는 운전을 안 하시거든요.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못 하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고 재주가 없는 거고, 그죠? 안 하는 건 자유의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못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스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 운전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지금도 이용을 하셔요. 버스를 타시고 지하철을 타시고. 지금은 이제 웬만해서는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나가시는데 문득 이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별거 아닙니다. 항아리라는 제목이잖아요. 살아서는, 내가 딱 보니까 어디 낙골함 뭐 이런 것 같아. 그죠? 대충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살아서는 낙골함 이 골함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살아서는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가다가 죽고 나서는 항아리 하나를 못 채운다. 자,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콘텐츠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긴 시간 생각해 볼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살아서는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가다가 죽어서는 항아리 하나를 못 채운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유언장들 작성 좀 해보셨어요? 관상을 보니까 유언장 안 쓴 것 같은데, 한 장 써보시라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이력서 이런 거 한번 써보셔요. 써보면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주려고 꼽을 쳐놨던 거 딱 가지고 와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해놨다가 못 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사고, 본인 스스로를 자꾸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제가 이렇게 시대 흐름을 살피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뭐 30, 40대, 20, 30대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사람들, 분석가들, 미래 예측가들, 뭐 수많은 박사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수명의 기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각하게는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딸이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이 사교육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냉정하게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사교육에 투자하는 걸 정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훨씬 더 이익이다. 제가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아이를 20년을 뒷바라지를 해서 30살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직장을 얻기 전까지. 그죠? 중산층이라 일찍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줬어. 투자를 한 거죠. 아이 잘 되라고 한 것도 있지만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다. 20살이 넘어가고 20대 중반이 넘어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사이에 취직을 하면 좋은데 스펙을 조금 더 쌓겠다고 부모님께 조금만 더 밀어주면 안 되냐.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벌써 나이가 50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예? 아이를 20년을 뒷바라지를 해서 아이들 하나 앞에 10억 가까이, 10억 이상 외국에 유학 보내면 그 정도 틀잖아요. 그죠? 1년에 보통 억 단위씩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평생 벌어가지고 아이한테 투자를 해서 이제 좀 끝나나 싶었는데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몇 년만 더 밀어주면 될 것 같다고 기로에 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60이라 내일 모레 60이라 은퇴해야 돼. 직장에서도 나오지 마라 그래. 예?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집 하나 있는 정도가 다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밀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준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밀어주지. 근데 20년 가까이 키우고 밀어줬는데도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어. 3년 더 밀어준다고 되기만 하면, 그죠? 근데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항상 반반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반반이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진지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째야 되노? 나이 60 다 돼가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물러나가지고 이제 아니 60에 은퇴해도 여러분 120세를 산다잖아요. 그럼 60년을 더 살아야 돼. 이제 뭐 먹고 살 거예요 60년 동안. 예?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로서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그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키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요놈은 나한테 좀 효도를 할 거라고 밀어준 아이는 그냥 그렇고, 저건 내가 안 밀어줘도 내버려뒀는데 이 녀석이 잘 돼가 자수성가해서 오히려 부모님 용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직 안 된 이 친구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친구는 등한시하고 나중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키울 때도 별로 신경을 안 써주더니 커가지고 지금 용돈은 내가 주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시선은 그 친구가
형이나 동생한테 가 있다.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성찰의 힘이 커지면 나아갈 방향이 이렇게 보여요. 아, 여기까지 밀어줘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내 역할이구나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가 열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혜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기도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확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들이 가만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살펴보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해보시길 바라고, 또 이야기 한번 봅시다. 제2초강대왕은 서가열의 화연이다. 제일 첫 번째 진광대왕은 부동명왕의 화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오늘 아침에 지금 듣는 것도 안 나는데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래도 그죠? 한 번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나겠죠. 초강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두 번째 맞이하는 7일째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만나는 대왕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나를 제외한 것에서 생겨나는 것. 그래서 삼기도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할 때 이 뒤에 계신 부처님께 기합니다가 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 항상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사홍서운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10대왕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잘 모르겠으니까 스님들께서 연구를 거듭해서 아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일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거죠. 요새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글로리인가 끄떡끄떡 하는 분 보니까 본 분 같네요. 이 친구 글을 정말 잘 쓰잖아요, 김은숙이라는 작가가. 근데 지금 글 좀 쓴다는 작가들이 밖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만 불교 공부를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법륜스님 밑에 그런 PD나 작가들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스트를 보면서 이야, 이 친구는 정말 탁월하다. 송혜교가 주인공이잖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포스터만 봤어. 그 앞장섰던 남자애가 있는데 보니까 나쁜 짓 할 때 제일 앞장섰던 이 발, 뭐라고 떠들었던 이 입, 남자애 보고는 나를 느끼하게 쳐다보던 이 눈빛, 그죠? 그러면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악역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보고는 모든 일에 즐거워한 너의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멋지지 않습니까? 영혼과 눈과 발과, 그러니까 업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실은 이 학교 폭력은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걸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불교의 이 안 좋은 부분들이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것은 난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꾸 노출이 돼야, 스님들이 안 좋은 점 자꾸 노출돼야지. 그래야만
스스로 점검을 하는 시간이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과감하게 스토리텔링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참회의 기도가 불교에서 성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맨날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안 되지. 맨날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을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초강가에 관청을 세우고 쭉 읽다 보면 중간쯤 가기 전에 발심2년 시황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죽은 자가 제1왕에게 재판을 받은 다음에 초강왕 법정에 가기 전에 삼도천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데, 삼도천 각각 갈래길이 3갈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노인 둘이가 있다. 하나는 죄인의 옷을 빼앗아 건네주면, 한 노인이 옷을 빼앗아가 건네주면 다른 노인이 나무에 거는 역할을 한다. 한 사람은 옷을 벗기는 사람, 한 사람은 나무에 옷을 거는 사람. 첫 번째 노인은 죄인의 옷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탈의파라고 부르고, 두 번째 노인은 나무에 건다는 뜻으로 현의옹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저승의 옷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도 사실은 그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행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것들을 보면서 미처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저걸 좀 줄였어야 되는데, 한 장으로라도 줄여야 되는데, 다음 예수제를 만약에 제가 치르게 된다면 지금 저기 우리 이렇게 세트 상품이잖아요. 저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읽는 발언문 속에 이 내용을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야 저런 것들이 중요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저게 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어떡할 거 다 폐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저걸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했을 텐데. 첫 번째 노인은 우리의 옷을 벗기고, 두 번째 노인은 그 옷을 의령수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건데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옷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 옷이 복장에 따라서 이 옷의 무게가 달라진, 그죠? 여러분들이 입은 옷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복을 입었을 때하고, 그래도 법복이라고 이렇게 하나 입으면 어때요? 무게가 좀 달라지나요? 물리적인 무게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마음에 느끼는 무게는 달라지겠죠. 그죠? 맞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좀 입고 화려한 거 입고 이러다가 뭔가 좀 회색이나, 그죠? 법복이라고 하는 걸 딱 입는 순간 어때요? 몸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옷 입었을 때나 안 입었을 때나 똑같으면, 이 승복을 입고서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에게 해로운 말을 한다거나, 저 사람은 수십 년 절에 다녔다면서 저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이 저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차라리 안 입는 것보다 못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면 스님들이 입는 이 옷은 또 어떨까?
가사는 또 어떨까? 머리를 또 빡빡 밀면 또 어떨까? 이게 느끼기 시작하면 엄청난 압박과 무게로 다가오는 거죠. 압박과 무게를 느끼라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입는 거거든요. 뭐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 승복을 입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본인이 승려임을 망각하고 요즘 보면 이 승복을 제대로 입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승복을 제대로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 옛날 한복 스타일 그대로잖아요. 지금은 생활의 편의 때문에 여러 가지 옷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스님들이 옷 입은 것만 봐도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옷 입은 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충 눈에 띄죠. 알 수 있죠. 관찰하는 힘이 있으면 굳이 점쟁이한테 안 가도 됩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몸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평소에 뭘 하는 사람이구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100% 저 유치원 선생님 같은데 하니까 100%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사람은 태어날 때 그 동생신 또는 구생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우리 어깨 쪽에 같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요 옷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 옷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겨서 나무에 걸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업의 무게에 따라서 저울이 이 나무가 옷의 무게를 달아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업의 형량을 재는 겁니다. 의령수라고 하는 이 나무에 옷을 걸게 되면 옷의 무게에 따라 죄의 무게를 달아서, 그렇죠, 옷이 얼만큼 무거운가를 따라서 이 물리적 무게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업의 무게에 따라서 경중이 판단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삼도하라는 큰 강이 있고 나루터가 3개가 있다. 그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삼도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삼도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3갈래의 나루터일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항구가 미국 가는 뭐 공항이 있을 거고, 그죠? 어디 가는 공항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작아가지고 한 군데 있지만 제가 처음 첫 번째 여행을 가는데 우리 민족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영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을 가야 되겠다 이러고 아무 대책 없이 중국을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갔어. 배낭 짊어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중국이 큰 줄 말로만 들었지 실감을 하지 못했어요. 갔더니 보통 서울역 그러면 서울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알고 갔는데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역이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곳에 따라서 남참 북참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주 혼쭐이 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옥에 3개의 나루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옷에 무게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 배를 어디에서 배를 타야 되는가가 정해지겠죠. 맨 위에 있는 나루터는 물이 얕아서 무릎에 차지 않으므로 죄가 얕은 사람은 여기를 건넌다. 이런 걸 컨텐츠로 잘 만들면 앞에 신과 함께보다 훨씬 깊은 내용으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면 가운데에 있는 나루터는 아까 3개의 나루터가 있다고 했고 맨 위에 있는 나루터는 물이 얕아서 죄가 얕은 사람은 그냥 걸어서 건널 정도고, 또 하나의 나루터는 금은 칠보로 된 다리가 있는 나루터인데
이곳은 선인만이 이곳을 건널 수 있다. 선악의 판단은 뭐로 나누어지겠습니까? 뻔하죠. 입으로 남을 욕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욕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스스로를 칭찬한 사람. 그죠? 손으로 누군가를 해친 것보다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선인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시황 생칠제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과연 죽어서 가는 곳이기만 할까? 살아서도 얼마든지 지옥과 천당,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시황 생칠제 동안 시간이 좀 길잖아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단을 향해서 자리를 정리를 한 다음 금강경 독송을 하잖아요. 그 금강경을 한글로 읽는 이유는 평소에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한글로 되어 있는 것 상당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금강경 공부를 함께 할 씨앗을 심는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독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예.